2020년 10월 4일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십자가 사랑과 구원으로 죄인에게도 평안을 누리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을 찾는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어 구원을 선포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감격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 평강이 되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참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도 여러분을 참여의 기도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였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세상 일이 아무리 분주해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계속하여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영혼을 복음의 기쁨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나 우리는 명심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하지 않은 죄를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전했으나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불순종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무엇인가 저희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주변 환경을 탓했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낙심이 될 때 기도보다는 원망을 앞세웠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주님의 사랑을 새기며 살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감사치 못하고 또다시 구습을 쫓던 과거를 청산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죄로 말미암아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도 게을러서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척하고 교회를 떠나면 기도를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는 것을 인정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현실과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신앙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희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찬송가 95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의 손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빛과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은혜와 평강으로 비추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10월의 첫째 주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소망을 안고 모인 저희들에게 새 생명과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추석 명절을 편안히 보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아쉬움들은 많이 있는 가운데 싱싱하게 자라는 올리브나무같이 10월에 주시는 말밥을 통해 먹고 자고 먹던 힘으로 안식을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코로나로 인하여 추석 명절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외롭게 보내는 성도들을 살펴보지 못하고 육신을 쫓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활했던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욕망과 욕심에 매여 있는 저희의 심령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다시금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잘못과 욕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세상적인 욕심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사탄은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 하여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사오니 선과 악을 잘 분별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근심이 주님의 뜻 안에 있게 하시며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오곡백과가 물이 익는 풍성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이 좋은 계절을 맞고도 뚜렷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 저희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2020년 3개월 남은 시점에 서 있습니다. 갈 길이 아직도, 아니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이 사는 시대가 신종 코로나로 마른 역경과 고난 가운데 힘들다고 하여 세상을 원망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종 코로나 위기를 기도와 예배로, 말씀과 기도로 붙잡게 하옵소서. 코로나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 상용되어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집단 감염 방지와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부와 의료진과 온 국민과 교회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의 모든 경영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안정되게 하시고 경기 회복을 비롯하여 모든 분야의 정상적인 활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게 하시고 전쟁 없는 평화로운 나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며 수고하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외국에 나가 있는 형제들과 복음을 들고 땀을 흘리고 있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교회 성광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고 유치부부터 당회까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왕노릇한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에 속한 각 부서와 교회 부설 기관을 기억하오시며 교회의 비전과 본질에 입각하여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연합하는 역사 가운데 성령의 생기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양록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목양의 현장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을 이끄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려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불신과 오해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진정한 회개로 평화의 영으로 다시 세워나가 진정한 평안이 있는 기쁨 넘치는 복돈교회 성광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에 상처 입은 성도들과 질병으로 괴로워하며 여러 모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셔 깨끗하게 치유두고 회복해 하시며 평안과 유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날, 오늘은 좋은 날, 복된 날,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오양록 목사님을 기억하사 강건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결단과 순종이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10월 예배 섬김위원들의 섬김의 귀한 손길들 위해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2부 예배 시간의 말씀을 따라 11조 헌금 비롯해서 감사헌금, 목적헌금, 추정헌금 갖가지 명목대로 잘 살펴서 또 잘 담아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믿음으로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더 귀하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주께 바치오니 받아 주옵시고 우리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가정 지켜주시며 평안케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가 기름지게 하시며 기업이 창대하고 번성하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삶으로 풍성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전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치유하심이, 회복해 하심이,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광야에 길이 나는 시간이, 사막에 샘이 솟아나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을 주는 영은 떠나가라. 미움을 주는 영은 떠나가라. 슬픔을 주는 영은 떠나가라. 우울증을 주는 영은 떠나가라. 자살의 영은 떠나가라. 시기 질투의 영도 떠나가라. 낙심 절망의 영도 떠나가라. 불평 원망의 영도 떠나가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부정의 영도 떠나가라. 불신앙적인 언어는 내게서 사라져라. 내 혀를 통해 역사하는 영은 떠나가라. 내 혀를 추하고 더럽게 하는 영은 떠나가라. 어려운 환경에 상처를 받게 하는 영은 떠나가라. 과거의 상처에 매어 고통을 받게 하는 영은 떠나가라.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게 하는 영은 떠나가라. 사람의 눈빛에 상처를 받게 하는 영도 떠나가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휘파게 사탄아, 내 몸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각종 암은 떠나가라. 위암도 떠나가라. 폐암도 떠나가라. 피부병은 깨끗해져라. 아토피도 깨끗해져라. 오장육부의 모든 병은 깨끗해질지어다. 관절염은 치료될지어다. 기관지와 갑상선은 치료될지어다. 당뇨병과 고혈압도 치료될지어다. 두통과 생리통과 치통과 모든 손목 발목 통증은 치료될지어다. 이목구비의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부인병은 치료될지어다. 닫힌 태는 열릴지어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기에 좋았더라. 나는 내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사용하여 승리하며 살리라.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39면의 시편 52편 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좋은 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예배 한복판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날입니다. 오늘 주일에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지선다형으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미리 알려드리면 맨 마지막 번호거든요. 참고하셔서 알아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 이름 맞추는 건데요. 물풀의 나뭇과의 상록교목,
높이는 5m에서 10m까지 자라고요. 잎은 마준하고요. 긴 타원형입니다. 늦은 봄에 누런 흰색의 향기로운 꽃이 피고 열매는 타원형의 핵과로 검은 자줏빛으로 익으며 열매로는 기름을 짭니다. 소아시아가 원산지로 지중해 연안, 에스파니아,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등지에 분포합니다. 어떤 나무일까요? 1번 감나무, 2번 밤나무, 3번 대추나무, 4번 올리브나무. 예,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4번 올리브나무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감람나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 감람나무가 바로 올리브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은 2000년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 올리브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생명력을 이어가는 것이 올리브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올리브나무의 상징적인 의미가 영원성, 인내,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또 오늘 설교 제목대로 싱싱하게 자라는 올리브나무 같이 오늘 설교의 주제의 핵심이라 그럴까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싱싱하게 자라는 올리브나무 같이 싱싱하게 자라는 성광교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시편 52편의 배경은 사실 사뭇 달라요.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도 시작하면서 그렇게 제목을 달아 두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시편 52편의 배경은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지은 시가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52편이란 말이에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쫓겨다녔습니까? 10년 이상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바로 그 노정에서 이 아히멜렉의 집에 숨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숨겨준 거지요. 이것을 에돔 사람 도액이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사울 왕이 가서 고자질한 거죠. 지금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숨어 있습니다. 가서 잡으십시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다윗 딱 걸렸다. 다윗 딱 걸렸다. 다윗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제 다 죽었다. 이제 다 죽었다. 그랬을 거잖아요. 그런데 웬걸? 오늘 본문 시편 52편 8절에서 NO! 아니다. 딱 걸린 거 아니다. 다 죽은 거 아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러나 나는 싱싱하게 자라는 올리브나무 같다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을까요? 다름 아닌 시편 52편 8절 처음 시작하는 대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싱싱하게 자라는 올리브나무 같다는 거예요. 강건은 하나님의 집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우리말로 적용하면 교회죠, 교회.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에 있기 때문에 뭐 사울이 볼 때는 요놈 딱 걸렸다 할지 모르지만 또 다윗도 순간 낙심되고 또 포기하고 절망이 돼서 나 다 죽었다 할 수 있지만 정신 번쩍 차리고 보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싱싱하게 자라는 감람나무 같이 올리브나무 같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이 뭐길래? 교회가 뭐길래? 오히려 더 안전하고 오히려 더 축복이 될까요? 위기가 기회가 될까요? 오히려 더 자신만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언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이 뭐길래? 교회가 뭐길래? 구약 성경에서 다른 데 한 군데, 또 신약 성경에서 다른 데 한 군데 한번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믿음, 교회에 있다는 이런 안전함, 평온함, 이것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것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받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1편 있지요.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시편 1편 3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라. 여기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이것은 우리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따라와요. 강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면 시냇가에 누가 나무를 심어요? 나무가 제 스스로 심어요? 나는 시냇가에 심어야 되겠다 해서 나무가 제 스스로 시냇가에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 나무의 주인이 시냇가에 심어줘야 돼요. 나무의 주인이 시냇가에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나무의 주인이 시냇가에 심은 결과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만사형통. 어느 정도까지 만사형통? 바닥을 쳐도 오히려 솟아오르는 만사형통. 동서사방이 막혀도 하늘 문이 열려있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의 축복입니다. 교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권세입니다. 교회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 축복, 이 권세, 이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것을 회복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포도나무 비유 나오잖아요. 우리 잘 아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지가 절로 열매를 많이 맺습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도 열매를 많이 맺습니까? 버려지기 십상이고 불쏘시개 되기 십상이지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에 나와 있는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축복, 교회에 나와 있는 축복, 하나님의 집에 있는 권세, 교회에 나와 있는 권세, 하나님의 집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동서사방 다 막혀도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집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 교회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교회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딱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딱 한 가지 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오늘 시편 52편 8절 끝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거예요. 이 인자는 성경 다른 데에서 인자 말고도 뭐 은혜, 자비, 인애, 긍휼 등등으로도 번역이 많이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인자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하늘보다 높고요, 바다보다 깊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심을 평생에 영원히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고 나 하나님의 집에 살 것이다. 나 교회에 살 것이다. 나 교회에서 태어나고 나 교회에서 살다가 나 교회에서 죽을 것이다. 나 교회에서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길 것이다. 다윗이 그런 결심을 했잖아요. 역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진짜 부족함이 없어서 이런 고백했나요? 차고 넘쳐서 풍성해서 하는 일마다 잘되고 성공해서 이런 고백한 거 아니잖아요. 23편에 쭉 나오잖아요.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오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는 거예요. 죽을 고생했다는 거예요. 죽을 위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원수도 만났어요. 원수가 눈앞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 6절에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싱싱하게 자라는 올리브 나무같이 싱싱하게 자라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고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이제 설교를 마칠 즈음에 이 말씀으로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렇고 다음에 주시는 말씀으로 좀 결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리마대 요셉 잘 아시지요? 또 막달라 마리아 잘 아시지요? 두고두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기억이 많이 되는데요. 아리마대 요셉은 뭘로 유명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시체를 거둬주신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다 슬퍼하고, 다 울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예수와 함께 꾸었던 꿈도 사라지고, 비전도 사라지고, 또 십자가에 달린 시체 그 거두는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시체 함부로 거둔다고 했다가는 그 사람도 죽는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었어요. 아주 권력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놓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을 못했어요. 그렇게 나왔어요. 주위 사람들 눈도 무섭고요. 자기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도 있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래 정말 정성껏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고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다 끝났는데 낙심, 포기, 절망할 것밖에 없는데 꿈도 사라지고 비전도 없는데 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돌아가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 비롯해서 여러 여인들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끝까지 그 무덤을 지키고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아보고 싶어서 몸을 구풀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가요. 그러다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존경과 칭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노래 있죠? 명성황후 드라마 명성황후 OST에 나 가거든 그 노래 가사 중에 나 슬퍼도 살아야 하네.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신종 코로나 이 사태로 말미암아 지난 3월 첫째 주일에 대면 예배를 못 드렸어요. 대면 예배를 못 드렸는데 생전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또 생전에 없는 교회가 예배 위기를 맞이하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사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또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심정이었을 거예요. 최소한의 예배 봉사자들 빼놓고 거의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 녹음을 하고 또
이렇게 부랴부랴 녹화를 하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래도 한두 주, 길면 한 달이면 진정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그래요. 아직까지 그래요. 앞으로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단하기론 설령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예배의 변화는 옛날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어요. 벌써 한국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수가 코로나 사태로 20%가 지금 감소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까지 해도 최고로 잘 되면 80%. 아니면 60%, 50%, 40%까지 뚝뚝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마음 아프다는 표현보다는 두려운 일입니다. 정말 마음을 모으고 또 지혜를 모아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교회 밖으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또 세상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교회라도 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좀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저로서 여러 가지로 죄송하고 미안스럽습니다. 또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프다는 표현으로는 너무 부족할 정도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픕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좀 교회 나오면 좀 편안해야 되는데 세상 살기도 힘든데 코로나 때문이라도 힘든데 교회라도 나와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라도 나와서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교회가 편안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다음 세대를 품자고 하는데 또 미래를 주고 소망을 주자고 하는데 이런 형편 가운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떨까? 우리 청년들은 또 어떨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또 어떨까? 우리 어르신들은 또 어떨까? 생각하니 사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운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나 슬퍼도 살아야 하네.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노랫말 가사처럼 좀 교회가 편하지 못해도 좀 어려워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그래도 교회 아닙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슬퍼도 실망스러워도 이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진짜 설교를 마치면서 유시와 시인의 바람 부는 날의 풀이라는 시가 노래로도 됐더라고요. 한번 노래로 같이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이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입니다. 슬퍼서 낙심돼도 포기하고 싶어도 절망이 돼도 하나님의 집이기에, 교회이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낙심돼도 절망이 돼도 굳게 손잡고 마음 아파요 두 손 모아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10월 예배 섬김 종 여러분들 나오셔서 결단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1부, 2부로 예배를 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싱싱하게 자라는 올리브 나무같이 정말 싱싱하게 예배에 잘 섬겨주시기를 하나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넘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10월 예배 섬김 종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지금 결단식 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비상사태로 예배 섬기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따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섬기는 데는 저희들 어떤 시행착오가 차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더 은혜스럽게 예배 봉사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앞뒤적으로 코로나식이지만 그러나 더 가깝게, 마음만은 더 가깝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싱싱하게 자라갑시다. 싱싱한 10월이 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비전선언문으로 공동체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보 맨 겉면에 보면 비전선언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의 사명은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며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의 비전은 첫째, 예배를 가장 으뜸으로 드리는 교회; 둘째,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 셋째, 행복한 가정의 모델을 제시하는 교회; 넷째, 성도의 교제가 즐거운 교회; 다섯째, 신앙 교육과 인재 양성에 투자하는 교회입니다. 여섯째,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입니다. 일곱째, 개인전도 및 국내 해외 선교에 열정적인 교회입니다. 이상 7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가정교회를 세우며 장자권을 회복하고 누림으로 하나, 인본주의적 주도권 쟁탈을 거부합니다. 하나, 과거 전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 기도와 순종,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갱신 개혁합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훈련받아 평신도 동역자와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하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두 팔 벌려 찬송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주님의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시간은 마쳤습니다. 자,